오늘 저녁부터 호세아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는데요. 호세아 선지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의 어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서의 초점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호세아서의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한다. 참 제가 무슨 의롭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행한 나의 행함,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추시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설교자인 저를 보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설교자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도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와 설교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면 전하는 설교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온 삶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했느냐, 거기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오늘 호세아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선지자고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선지자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초점은 호세아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호세아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된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대접하는 일에만 힘을 다한다. 그것은 뭔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 그것은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 역시 자기를 잘 대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 간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다가 중점을 두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전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새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이다.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이다. 1절입니다. 우데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4명의 유다 왕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가 비록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지만은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라를 분열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 멋대로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죄악의 역사요, 인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되는 게, 그냥 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정권이 바뀌고, 그저 짧은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반역의 역사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왕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북이스라엘에서의 자기의 사역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북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남유다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왜 그 땅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느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고 한다, 그러면 겉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도 박제화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 없는 신앙이고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습, 그보다도
무서운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톡 까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신앙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 신앙의 없음을, 불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벌써 떠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의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불신앙은 교회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한다는 건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또 얼마나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가하고 사회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떠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저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또 많은 부를 창출했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구나.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사라져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많은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을,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점점 더 어두워진 어둠의 시대가 되어서 결국엔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보면 북극 강병의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리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속빈 강정처럼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대신에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있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움이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포악하고 강팍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자체가 아직 그곳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한 번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죄악된 세상,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둠과 죄악을 뚫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 여자와 동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 맺었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깨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크게 음란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영적인 음란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어찌 보면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음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행음 곧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심, 그리고 용납하심, 그리고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심,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더욱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찾아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더불어서 결혼한다. 참 그것은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것이 선지자에게 합당한 일이겠는가? 그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는 행동이겠는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나온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시는데 먼저 첫째, 둘째 이름입니다. 첫째 이름이 뭐죠?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릴 것이다, 쫓아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아니면 거짓된 신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그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 그런 나라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로보암 시대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큰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세상적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가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의 틀 안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신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성공과 부와 힘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이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국률, 은혜, 이런 뜻입니다. 로라고 하는 건 노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은혜가 없다, 국률이 없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국물도 없다. 국물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국물도 없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없는 심판,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되 고멜, 곧 그 끝에까지 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끝자리까지 간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백성에게는 루하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국물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되 고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난 신앙의 종말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루하마, 하나님이 국률 없는, 은혜 없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이요 루하마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그냥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국률 없는 심판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흩어버릴 수밖에 없고 국률 없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지만은 그런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멀어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루하마, 국률 없는 심판을 행하시기에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요,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루하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